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학이나 과학이나 최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소통이 잘 되었는데요. 일단 종교 얘기, 신앙 얘기 돌아오면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두꺼운 장벽이 있어서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설명을 해봐야 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의 인생관이고 난 내 나름대로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단순히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 말을 해봐야 상대방이 믿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나 인생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발전시켜 왔던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한두 마디 전도하는 말로 그의 인생관을 통째로 바꿀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다른,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요, 마치 절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된 신념과 거짓된 인생관을 굴복시키고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요,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말을 해도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단 한마디의 말로 그 영혼을 녹이고 무장해제시키고 복음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시골뜨기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졌다거나 많은 업적을 남겼다거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열정과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오직 성령에 있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의 삶의 영혼의 큰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표면적으로는요, 너무나 큰 슬픔을 주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우리 판단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신 선물을 거두어 가셔야지 다른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손에 이미 가지고 있으면 더 받지 못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늘의 축복과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 영광, 물질, 이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더 유익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요, 반드시 제자들과의 이별이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떠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들 속에 내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걸 아셨어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구속 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고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성령께서 각 신자들, 각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적용하시고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교회를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영에 작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 이외에는요, 이 세상에 성령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아무도 우리의 인격이나 기질이나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는요, 모두 다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건강이 약해서 질병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까? 파괴된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모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능력을,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우리의 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파괴된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일그러진 참 자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파괴된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님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매일 매 순간을 얼마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사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외적인 것들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감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것을 사모하고 날마다 실천하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요,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확신시키다, 확증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내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위험 있게 꾸짖음으로 인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거역하거나 대항하지 못하게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증시키고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죄인들에게 있는 죄의 사실과 죄목을 입증하시고 죄인들이 그 죄를 짓는 동기가 뭐고 죄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추악하고 불결한지를 보이시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죄를 확신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를 확신시키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접근하라고 말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확신시키라고 말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속죄의 필요성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풀이 죽게 하거나 낙담시키지 말라고 말하죠. 대신에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지 비난하거나 위협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방법은 다릅니다. 죄를 확신하게 만들고 영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엄청나게 부패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가 되었고 파멸에 이르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도 가르치시는 거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한히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죄인들이 죄 중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악의 극악무도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애통하게 하고 죄의 무서운 결과들을 직시하게 만들므로써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은밀한 창고에 수많은 추악한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그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까지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죄가 층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수많은 죄가 숨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죄가 쌓여 있어요.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스쳐가는 악한 생각과 욕망과 공상을 슬퍼합니까?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까? 죄인 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너무나 무감각한 채 반복적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죄를 숨긴 채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흥을 돋구며 서로를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성령은 숨어있는 죄를 지적하고 도려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살릴 수 없도록 죽여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시들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결코 넘어져 본 적도 없도록 너무나 견고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요. 자기 안에 죄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알면서도 숨긴 채 너무나 도도해져서 낮아질 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죄를 확신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뻣뻣하게 서 있는 거지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러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만드는 성령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죄는요, 불신의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 그러나 나는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술주정뱅이는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에게는 신앙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상관이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은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것은 양심으로도 죄인 줄을 알고 세상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니까 죄라고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장 본질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의 죄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어떤 죄보다도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지배력을 나타내요. 불신은요, 영혼을 가장 크게 멸망시키고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불신은 모든 죄의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신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계시와 책망에 의해서 불신이 죄인 줄을 깨닫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우리는요, 그러고도 죄인 줄을 모르고 너무나 씩씩하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에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신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통회하면서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은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기꾼이고 신성모독자고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몰아서 그분을 사형시킨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는 사기꾼이 아니라 의인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하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셨으면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보냄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집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의 의를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의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폭로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는 옳은 거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죠.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은 당당하게 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사회를 위해서 물질로 기여를 했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거죠.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의 행위나 외적인 조건이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의로움을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지푸라기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앞이 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자랑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결코 생명과 영광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참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요, 의를 내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바르게 살고 금욕하고 고행할 때 의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일한 것이 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시키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높아졌어요. 그리스도께서 홀로 높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높아지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높아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치명타를 가하고 사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사기꾼이고 파괴자고 반역자임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사탄은 그가 군림하고 통치하던 그 세상에서 추방되고 세상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모자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만한 모든 원수들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도 역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세상 것들도 역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의로 여겼던 모든 이 세상 것들, 세상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온갖 세상 자랑이 그 날에는 지푸라기가 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는 세상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확증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이 이미 심판받았고 패배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이기셨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떠나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확증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자기의 의로 삼지만 성령은 그것이 헛된 것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로운 자들임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확신케 하시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신 그 성령을 맞이함으로 큰 은혜와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